우리 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666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마귀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666과 관련된 해프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666번 버스를 아예 안 탄다는 분도 있어요. 마귀 버스라고 안 탄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소지가 666번지에는 이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이가 학교 새 학년이 되어서 학교에 갔는데 6학년 6반 6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놀라가지고 학교에 가서 번호를 바꿔달라고 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하고, 이사 가는 아파트가 6동 66호면 이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이 666호실이면 또 입원을 안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에는요, 학교에 등록을 할 때가 되면은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라는 지로 용지가 와요. 그 지로 용지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이렇게 등록금을 내는데, 그때는 이런 학교 등록금뿐만 아니라 이 각종 그 공기관, 공적인 기관에서 돈을 받을 때는 항상 그 용지, 지로 용지를 가정으로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돈을 냈는데, 그 지로 용지의 끝에가 666으로 끝난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이뱅크가 워낙 발달해 가지고 은행에 갈 일이 거의 없죠. 사실 우리 전화기나 컴퓨터로 은행 일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은행 갈 일도 없고 지로 용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로 용지와 666과 관련된 논쟁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산업 전반에서 쓰이는 바코드가 있어요. 이 바코드에 그 숨겨진 숫자가, 어떤 사람이 그 숫자가 666이라고 쓰여진 숫자가 숨겨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바코드가 찍히지 않은 이 상품이 없는데,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이 666이라는 이 바코드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전조가 바로 이 바코드가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물건에는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 그 바코드를 찍어 보면은 이 상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어졌는지 이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 축산 농가에서도 이 바코드가 다 찍혀 있어가지고 그 한국이나 여기 미국에서 키우는 식용으로 키우는 소나 돼지의 귀에 바코드를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소가 몇 마리가 지금 키워지고 있고 돼지가 몇 마리가 키워지고 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바코드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바코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항공우주산업의 바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인공위성을 하나를 이렇게 조립하는데 이 부품이 수백만 개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공우주산업에,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을 하나 만드는 데는 수백만 개의 이 부품이 필요한데 이 부품 하나하나를 잘못 조립하면은 인공위성이 뜨지도 않고, 그리고 대기권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백만 개 들어가는 이 부품을 아주 순서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조립하지 않으면은 이게 기능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백만 개의 이 부품을 인간의 두뇌로는 그 순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코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로켓, 그러니까 이 대기권 밖으로 보내는 인공위성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백만 개의 부품을 순서대로 차질 없이 그대로 조립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그대로 찍어 놓은 것이 바코드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조립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항공우주 산업에서 쓰던 이러한 부산물, 이 바코드가 지금은 여러 산업으로 이렇게 활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마켓에서 이렇게 모든 상품에 바코드가 찍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품마다 연필로 뭐 가격표를 썼다 붙였다 했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바코드를 찍으면 입력된 가격도 나오고 생산 것도 나오고 다 필요한 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산 농가에서도 이렇게 돼지나 소를 정확하게 몇 마리가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자라고 있는지를 정부에서 이렇게 딱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 그 가격을 조절할 수 있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바코드를 여러 산업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코드를 보고 불필요하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통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나친 것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이 666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 666이라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맞는가, 정당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본문 18절에 보면 666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핵심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성경보다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쉽기 때문에 본문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짐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은 소나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666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조금 어색하지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것이 하나도 어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제임스다. 그러면은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쓸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숫자가 879라면 야 제임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야 879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래요. 우리 영어의 알파벳은 A, B, C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알파벳은 어떤 순서로 나가냐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나가요. 아니 아까 헬라어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요.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각 레터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알렙, 베트, 기멜, 달렛 그러면은 알렙은 1, 베트는 2, 기멜은 3, 그리고 달렛은 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 그러면은 JOHN이잖아요. 그러면은 J에 해당하는 숫자와 O에 해당하는 숫자, H에 해당하는 숫자, N에 해당하는 숫자를 모두 합치면은 존이라는 그 이름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숫자를 대신해서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폼페이에 가면은 사람들이 낙서를 해놨는데 뭐라고 낙서를 해놨냐면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수가 545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이름 545도 되지만은 본래 이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네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네로를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그 알파벳을 나열해 보니까 각자 그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해 보니까 666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수, 그 이름의 수인데 666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누구를 말하냐면 네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질문을 해요. 아니 그때는 이미 네로가 죽었고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인데 왜 도미티안이라고 하지 않고 네로라고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그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에베소 앞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의 채석장에서 노동 교화형을 받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건데 이 편지에는 절대로 이름을 도미티안이니 네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문에 걸려요. 그래서 이 편지에다가 직접적으로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나 그 이전의 황제였던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한다면 이 편지는 전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편지를 쓴 사람도 색출해서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그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고 숫자로 표현할 때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를 보다는 네로라고 하는 이름의 수를 써서 지금의 황제를
표시한 것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네로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워낙 끔찍하게 당했기 때문에 네로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666이라고 표현하면 검문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66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는 네로가 아니라 다른 이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 짐승, 그 이름의 수가 666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냐, 황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666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어디에도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진 않죠. 그리스 로마 세계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것이 보편하고 늘 흔했던 거예요. 그걸 게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런 방식을. 근데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지금은 쓰지 않기 때문에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이름의 수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대의 간극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간극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66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숫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666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666번지에는 이사 안 가고 666번 버스는 안 타고 이거는 해프닝이죠. 이거는 아주 웃긴 거예요. 여러분, 666번 버스가 이게 마귀버스면 777번 버스는 성령님 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777번 버스를 타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666번지는 이사 가면 안 되고 777번지로 이사 가야 됩니까? 아파트는 7동 77호로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를 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미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66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666은 한국 우주산업의, 그러니까 이 바코드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바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국 우주산업의 부산물이고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미국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입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미국 주류교단에서 이미 다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인데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이 우리 한국에 그대로 유입되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그 사도 요한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본체가 666이다. 다시 말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악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면 666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마귀 노릇을 한다 이 사실이 아니라 지금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악이 자행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당시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에베소에서 떨어진 반모의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관심은 지금
그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이 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런 요한이 2000년 후에 무슨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좁쌀보다도 훨씬 작은 베리칩을 주사기에 넣어서 사람들의 몸에 이렇게 그 주입을 해서 사람을 이런 걸 요한이 알았을 일도 없고 요한은 거기까지 관심을 둘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소설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악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용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오늘날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용이 눈에 보이는 짐승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이 눈에 보이는 짐승들, 두 짐승을 이용해서 세상을 핍박하는데 그 두 짐승이 누구냐면 오늘 하나는 666이라는 거야. 황제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황제의 정책을 수행하는 로마의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뭐냐면 악의 이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이 황제를 자극해요. 황제의 무엇을 자극하냐면 황제라고 하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을 자극해요. 그 죄성을 자극해서 그를 움직이고 그를 움직여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악을 행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되면 황제로 만족할까요? 로마의 황제가 되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가 되면 내가 명령만 하면 사람도 죽이고 내가 명령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황제가 되면 사람은 만족할까요? 절대 사람은 그거 갖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신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을 마귀가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황제에게 또 신이 되라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해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로 아우르고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나서서 사람들에게 이제 황제 숭배를 하게 하고 황제의 숭배한 사람들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겪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눈에 보이는 이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이용해서 세상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방식으로 이 용은 어느 시대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대적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두 짐승이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그 두 짐승을 하수인으로 두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는 좀 특별한데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개인이나 교회가 읽어보라고 이 요한이 보낸 편지가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낭독하라고 보낸 편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편지를 이렇게 읽고 사람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목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이 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에 새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당시에 기독교는 불법 종교예요.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데린쿠유가 뭐냐면 지하 도시예요. 땅을 파서 원래는 곡물을 보관할 목적으로 땅을 팠는데 핍박이 임하니까 이 갑바도기아나 이런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아주 깊이 팠어요. 얼마나 깊이 팠냐면은 지하 10층까지 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 판 굴이 지금도 보관되고 있는데 지금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3층까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입구가 어떻게 됐냐면 입구는 되게 좁아요. 막 좁은데 안에 들어가면 넓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미명에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밤늦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 미로 같은 이 굴을 막는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적이 딱 들어오면은 이쪽에서 막고 이쪽에서 막아버리면요, 적이 그 굴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무서워서 거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새벽 미명이나 밤늦게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거예요. 읽으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느냐면 지금 저 황제는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용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이 읽어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황제, 저 어리석은 황제를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이 심한 로마 정부에서 특별히 종살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주인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도 없고 황제를 죽이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뒤에 있는 그 용이,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6장에서 하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저 형제, 저 자매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를 공동체가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처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황제를 미워하거나 황제를 죽여야 되는 그게 아니고 저 어리석은 황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저 마귀로부터 이용당하지 않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다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로 일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황제 숭배 안 하는 것 빼고는 다 좋아. 참 사람들이 성실하지, 도덕적이지,
성적으로 순결하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용해서 악을 행해요.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주고 또한 그 사람에게 억울한 마음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다투고 가족 간에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이것도 뭐냐면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다투고 가족이 다투고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단순히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 황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의 메커니즘입니다. 악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가공할 힘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서 엄청난 악을 행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태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악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이 악한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유태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심어주고, 그리고 게르만 민족을 뭉치게 하고, 그래서 이 히틀러에게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자기가 한번 실현해보고자 하는 헛된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명이 죽어나가고 히틀러를 통해서 1천만 명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이 용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는 죄성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죄성이 있는데,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죄성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내고 분노하고, 자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용, 이 마귀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악을 행하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날도 용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서 적어도 내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제는 아니지만 짐승처럼 이렇게 용의 하수인이 되어서 작은 악을 행하지나 않을까 조심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인 거죠. 괜히 우리가 그냥 666 그러면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666번 버스 안 타고 괜히 뭐 요만한 좁쌀만한 베리칩이 주사액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코비드 백신 안 맞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희화화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믿음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악한 용에 의해서 내가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러한 것을 간구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 심령에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악한 용의 짐승으로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총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시고 어디서든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디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